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오른쪽 마이크가 나와요? 오른쪽 마이크 안 나오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목은 남편과 아내. 1절로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신 교훈이 나와 있고요. 7절에는 남편에게 주신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남편과 아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엿새 되는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죠. 그래서 남자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그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라 또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면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이렇게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이전에 가정이 먼저 생긴 것이고 그 가정이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또 아담 하와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었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례자가 된 것이죠. 남편과 아내 주례를 성부 하나님께서 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하객들은 누구일까요? 동물들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했고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세상은 평생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 싸우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자녀들이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했고요.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도 있고 결혼의 목적도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곧 결혼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소요리 문답 1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결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직장 다닐 때나 돈 벌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결혼의 목적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결혼하죠? 왜 결혼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그 사랑한다는 것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에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결혼하는 거지, 상대방을 통하여 덕을 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유익을 보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가정이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결혼할 때에 뭐 때문에 어떻게 결혼해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좀 안 좋은 말로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보통 그렇게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만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결혼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그 중에 지금 말씀한 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은 가정이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뭐 친척, 부부, 자녀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걸 초월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가정이 존재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사랑이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동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적인 고상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특별히 아가페.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인데 그 신적인 이 믿음의 사랑은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야. 보통은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성들이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처럼 이타적인 것이 사랑이지 이기적인 것은 욕심이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사랑의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만 섬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는 거. 가정은 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했죠. 이기적으로 보통 다 결혼한다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혼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결혼해야 돼요. 그게 원만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할 때 늘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남주인이다, 여주인이다 그러지 말고 그 대신에 내가 오늘부터 남종이다, 여종이다. 그 집안에는 주인이 없어요. 오직 종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 섬긴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출생하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새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아이도 못 낳고 전도 못 하면은요 아이라도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확실한 그 시민이 되고 확실한 전도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출생률이 점점 줄어서 이제 우리나라 가만히 있어도 멸종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났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줄고 학교도 줄고 산부인과도 줄고 어린이집도 줄고
또 소아과도 준대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면서 주일학교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음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음행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 살다가 음행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의 목적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섬기는 거고 네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고 다섯 번째로는 음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해야 원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와 동거할 때에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처음에 그랬습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기 운전할 때에 면허증이 필요하죠. 면허증이 필요해서 면허증을 땁니다. 운전 연습해가지고. 근데 결혼이 중요해요? 운전이 중요해요? 네? 결혼이 중요해요? 운전이 중요해요? 왜 대답을 못해요? 결혼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운전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 결혼인데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면허증 땄습니까? 없어요. 면허증 없어요. 다 무면허 운전수예요. 무면허 무면허 결혼이네요. 그럼? 그러니 얼마나 찌그락찌그락 하겠어요. 면허증이 없으니.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고 또 요새는 저기 유튜브에서도 믿음으로 이 교육시켜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 어떤 차이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30년 동안 이 남편의 가문하고 30년 동안 여성의 가문하고 각자 다른 문화 생활을 하면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서로 달라요. 틀려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설탕을 찍어 먹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사람들은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요. 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문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교실에서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다 침을 뱉는 거예요. 아유 참. 아니 바닥에다가 학생들이 침을 뱉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청소해라 청소. 그래서 교실 다 청소했어요. 다시는 교실 바닥에다 침 뱉지 말라고. 서양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거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거 3초 안에 후다닥 집어 먹으면 괜찮다고 문화가 그래. 그리고 신발 신고 방 안에 들어갑니다. 침대 밑에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 우리는 신발 다 벗고 다녀요. 얼마나 깨끗해요. 문화가 차이가 나는 거야. 예를 들면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는 손도 안 씻고 아내는 열심히 씻는데 남편은 밖에 나갔다가 손도 안 씻고 그냥 쑥 들어오고 그러면 그게 문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외향적인 사람, 어떤 경우는 내향적인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느긋느긋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펑펑 쓰는 사람. 이게 문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받아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내에 다 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문화가 차이. 우리 한국 사람들 남편이 월급 받으면 여자에게 거의 다 맡깁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 그렇지 않대. 남편이 이 월급을 혼자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맞벌이 할 때 외국 사람들이 그 반분해가지고 따로따로 월급을, 지갑을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개가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 다 맡기는 거예요. 나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가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아빠가 다 책임지는데 어떤 경우는 엄마가 다 지갑을 다 월급을 다 챙겨서 알아서 하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느긋하기도 하고 그것을 차이가 날 때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맨날 싸우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을 쓰고 그런 집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계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버지가 안 계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화가 차이가 이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추어 나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다 100점짜리로 원만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순되고 부족한 인간이 부족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부족한 자녀들을 부족하게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부족해. 엄마 아빠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엄마 아빠가 부족한 이 연약한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자녀 양육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만들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만들어지고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자녀 양육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문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총각을 소개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멋있는데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얼굴은 멋이 없는데 돈이 많고 어떤 집으로 시집 갈래? 그랬더니 돈 많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얼굴이 멋있는 남편에게 가서 잠자고 동가숙 서가식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산 좋고 물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자,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어요. 듬뿍 받고 자라는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도 상대방을 통하여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은 그다음부터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어요. 그 사람은 결혼한 다음에 이제는 보상 심리로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도 내내 같이 부모님처럼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그런 남편과 아내인다고 할지라도 결혼한 다음에는 상대방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걸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배려,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 차이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참고. 그래서 이 가정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아주 이것은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 음악, 미술,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결부가 돼야 돼.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거 30년, 40년, 50년 살아낸다는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죠. 가정을 잘 꾸려나갈 때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수없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결혼한 지 40년 됐습니다. 만 40년. 오래 살았죠? 그런데 엊그제 같아요. 아니,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싸우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혀 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하여 힘들어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살아내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잘 참고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구나. 그 사람하고 살면서 수고했구나. 잘 만들어졌구나. 내가 예정한 대로 너 잘 수고해서 만들어졌구나. 이제 상급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가정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잘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남편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아내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둘이 합심하여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는 포도나무 같고,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축복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복을 주신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려울수록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을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요, 좋은 남편 되게 해주시고요, 좋은 아내 되게 해주시고요, 좋은 자녀 되게 해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론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절로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내에게는 순종하라. 남편이 잘해줄 때나 못해줄 때나 월급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또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여자의 머리로 남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리, 남편을 주도권, 그 리더, 머리,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교회에도 목사, 장로가 머리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질서를 따라서 진리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나보다 어릴 수 있습니다. 어립니다. 실제로 어리지만 그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군대 가서 계급이 낮아도, 내가 낮아도 상대방이 높아도, 나이가 어려도 상대방에게 격려를 붙이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창조 질서에 있어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가정 질서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결정권은, 주도권은 남편에게 위임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에 어떤 노예 심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남자와 여자는 평등입니다. 동등입니다. 이거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요즘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조선시대 남존여비 칠거지약에다가 얼마나 여성들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다른 종교들은요, 이 여성들을 아주 하등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투표권이요, 1893년에, 1900년 가까이,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어요. 미국은 1920년에야 투표권이 여성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여성들을 무시하는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집안은 이 여성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집안은 여성들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레이디스 젠틀맨 그러잖아요. 여성들을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외국은 뭐라고 그래요? 레이디스가 먼저야. 여성, 남성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외모로 치장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외모를 예쁘게 단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풍파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려고 하면은 믿음 있는 아내가 필요해요. 믿음 있는 아내는 말 그대로 안사람으로서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고 자식들도 나갔다 들어오고, 그래서 풍파가 있어도 안정된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배도 있잖아요. 평형수가 있습니다. 평형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세월호도 평형수가 문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평형수가 있어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처럼 가정에서 여성들이 그 평형수와 같고 오뚜기에 바닥에 그 추와 같은 거예요. 가정이 흔들려도 여성들이 바로 제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흔들렸던 남편도 돌아오고 흔들렸던 자식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된 마음이 돼요?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내.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내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가정을 지킬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락동부교회 여성도님들은 되게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복받은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남편들. 네.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참 남편을 잘 건사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남편들은 복받은 거예요. 또 여기 교회 안 나와도 사실은 복받은 건데, 복을 복으로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도 그런 남편 잘 섬겨야죠, 뭐. 여기 지금 이 안 믿는 사람도, 네, 여기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그 행실을 보고 1절 끝에 보면은요, 안 믿는 남편도 구원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그 시대에 여성들이 먼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남편에 대해서 깍듯이 하고 바로 할 때에 그 행실을 통하여,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 나도 아내를 따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저 아들, 딸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그 아들, 딸이 예수 믿고서는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자부가 맨날 싸우다가 교회 나가니까 서로 화목하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감동을 받아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남편들에게는 여기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은요, 일 중심이야, 일 중심. 여성들은 가정과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다르고 문제가 있을 때 남성들은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골똘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해결되면 나와요. 근데 여성들은 우물과 같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얘기하죠. 그것처럼 여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속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여자가 달라. 남자들은 말을 안 해. 문제가 있을 때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는데 여성들은 밖에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춰 나가야지. 그것처럼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배우고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싸우고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마태오 5장에도 보면은 형제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참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그래서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나가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신령한 복도 주시고 또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므로 해서 오래 참고 나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